시청자 여러분, 지난 주말과 주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들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오며 피어놀이와 함께하는 올해 7번째 권위 여정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7주차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봅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8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8절 말씀. 아멘. 양해의 말씀을 좀 구하겠습니다. 제가 주초나 주중에 이제 영상을 주일 사역을 마치고 다시 예배당에 돌아와가지고 찍습니다. 뭐 이런 것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야죠. 주일 예배를 보신 분은 알겠습니다만은 제가 상태가 영 좋지 않습니다. 지금 가족 식구들도 다 지금 감기가 아주 심하게 와가지고 어린 아이들까지. 그런데 저는 주일을 기점으로 조금 더 나아질 줄 알았는데 저녁 되니까 더 기침이 심해지고 그래서 녹화를 할 수 있을지 지금 굉장히 힘겨운 상황인데요. 그래서 녹화 중간중간에 조금 기침을 하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제가 그것을 다 편집을 할 수가 없을 정도의 어떤 상황인 것 같아가지고요. 최대한 좀 목소리를 좀 낮추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진행을 하니까 조금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좀 목소리가 작더라도 여러분들이 볼륨을 좀 키우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양해를 좀 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켜져 있나요? 꺼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꺼야. 빼고. 죄송합니다. 로마서 5장 18절로 21절의 말씀을 제가 읽고 이번 주 하나님 말씀 해설을 진행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로 21절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유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시간부터 시작한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 다음에 이어지는 13절 그리고 14절은 삽입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괄호로 묶어야 된다 그랬죠. 즉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었는가를 설명했고, 그리고 14절 끝에서 또 하나의 설명을 위한 삽입구를 추가하는데 바로 그것이 15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비로소 12절에 대한 답변을 듣게 되지요. 자, 뭐냐? 18절이 되어서야 그런즉 하고 12절의 내용을 받아서 진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론에 드러나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삽입구의 말씀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 사도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말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첫사람 아담의 원죄로 인해 우리 모두가 죄인으로 선포되었다는 거죠. 즉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판단을 받았고 또 그래서 구원받을 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라고 이제 판단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14절에서는 이것이 매듭지어지는 것 같았지만 더 길게 두 번째 설명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아담과 맺은 연합과 다른 한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연합의 차이점을 15절에서 17절까지 3절을 통해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와서야 12절에 나오는 대조에 관한 설명을 하죠.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 요점에 대해서 19절이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에겐 이 구절이 더 익숙하지만 제가 일부러 18절의 말씀을 이번 주 말씀으로 하였습니다. 그야말로 대조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는 아담과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주는 의도가 있다면 18절과 19절에 나오는 대조에 관한 것은 5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담 대 그리스도, 그리고 아담의 한 범죄 대 그리스도의 의로운 한 행동, 아담의 불순종 대 그리스도의 순종, 사망 대 생명, 정죄 대 의롭다 하심. 자, 여기서 가장 강조가 되는 것은 바로 5번째 나오는 정죄 대 의롭다 하심입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정말.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있어 첫 번째 사항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앞서 상고하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즉 오직 믿음으로 받은 의롭다 하심은 오직 은혜로 받은 것이라고 이해해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이라는 말이죠. 의롭다 하심은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공의에 관하여 우리가 자신 앞에 올바르게 서 있다고 선언하시는 신적인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자, 물론 우리 자신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도 않고 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 있다라고 선언받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형벌을 담당하시기 위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죽음을 근거로 삼은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방법뿐입니다. 이 은혜는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얻지만 의롭다 하심은 전적으로 은혜에 속하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인가요? 자, 죄인으로 선언된 사람들은 이미 범법자들입니다. 즉 범법자들이 죄인으로 선포된다는 것이 바로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라는 말의 의미죠. 죄가 없는데 죄가 있다고 하니까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죄인인데 죄인으로 정확하게 판결을 내린다는 뜻입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이제 그 법률에 따라서 규정된 처벌을 그대로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법의 판결에 따라 내려질 형벌은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자, 이와 동일하게 이어지는 칭의와 관련된 것도 적용됩니다. 인간 법정에서는 그 개인의 의를 기초로 삼아 그 사람에 대한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개인의 의는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3장에서 분명히 선언하듯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실 수 있는가? 오직 우리에게 전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 또는 의로운 한 행동을 기초로 삼아 그렇게 선언하실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오직 은혜로 하나님에 의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19절에 대조하는 어법을 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아담의 불순종하는 한 행위를 기초로 해서 즉 하나님이 명령하신 행위 언약,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그 명령을 어김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인류가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 한 범죄로 인해 죄인이라고 선고받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고 심지어 죄를 지을 어떤 아무런 기회도 갖기 전에 죽은 영유아들에게도 이것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면 틀림없이 그와 상응하는 똑같은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에 순종하는 한 의로운 행동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분에서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라는 거죠. 19절에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해 말합니다. 18절에서는 한 의로운 행위가 여기서 순종의 행위로 특징화된 것이죠. 순종이라는 단어는 로마서에서 중요한 주제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신 목적은 자신에게 순종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순종은 하나님의 백성 또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정체성에 속한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순종이라는 단어가 쓰일 때는 가장 먼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전제하여 사용되었다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진정한 아들은 아버지에게 순종합니다. 즉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아버지로서 순종을 명하시고 또한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본절의 순종은 누구의 순종입니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택하신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는 18절에 나오는 그 바로 한 의로운 행위이고, 따라서 율법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따른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그 명령에 불순종한 아담의 행위와 극명하게 대비가 되죠. 더욱이 율법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것을 어기고 불순종한 자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의 불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명백하게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행위에 대해서 생애 전체의 순종으로 보고 해석하는 자들이 있고, 또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만, 그래도 초점을 맞추는 것은 무엇이냐? 자,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아담의 불순종의 행위에 대비되는 예수님의 순종은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순종의 행위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히브리서 5장 8절의 말씀,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은 아담의 불순종의 행위가 가져다준 정죄와 사망의 구렁텅이를 깨부수고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새로운 인류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해서 그의 거룩한 뜻과 계명을 순종할 줄 알게 된 하나님의 백성 또는 자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경 전반에 걸쳐 나오는 의인과 그리고 의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된 존재로서 변화된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했지요.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 앞에 무죄 판결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신분을 획득한 신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미래적으로 본다면 마지막 심판의 때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고 확증하는 자리로서의 무죄 판결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로 특징 지어지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아담의 심각하고 치명적인 죄를 무효화하고 죄인들을 의인으로, 즉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본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진정한 자녀가 되게 하는 데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사랑하는 파수꾼 성도들이시여, 이 진술을, 이 정말로 위대한 진술을 이해하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무의미하지 않고 부정확하지 않고 비합리적이지 않으며 옳게 이것이 보인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다음 절에서 이어질 말씀들에 대해서도 바르게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자, 이어지는 20절에서 이제 다 나온 것처럼 여겨졌던 율법, 범죄, 죄, 은혜, 사망이 다시 나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는 쓸모없는 중복이 없습니다. 반복이 없어요. 이 나머지 두 절의 말씀들은 아주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 사도가 이미 가르치던 것의 요약이기 때문에 12절로 19절에서 나오는 것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 말씀들은 6장과 7장에서 다루게 될 주제들을 또한 요약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즉 다음에 이어지는 6장과 7장은 이 두 절에 대한 주석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셋째, 아주 중요한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뭐냐? 율법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 하는 거죠. 이미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3장 20절에 이미 나왔지 않습니까? 율법으로는 무엇을 깨닫는다? 죄를 깨닫는다. 즉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사람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여겼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보물 중에 보물이지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런 생각이 어리석다는 것을 깨우치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3장 19절로 20절의 진술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12절에서 19절을 통해서 우리의 첫 조상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미 정죄받았기 때문에 율법이 다시금 우리를 정죄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9절에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은
아담의 죄로 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필시 이렇게 질문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 인정한다고요. 또 우리가 아담의 죄 때문에 이미 정죄받았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필요가 없다는 것까지도 받아들입니다. 그럼 여기서 나온 질문, 율법은 그럼 왜 주신 것이냐 이겁니다. 율법의 목적은 뭐냐는 거죠. 딱 봐서는 율법이 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앞서 넌지시 말을 했지만 대답이 20절에 나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은 더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마치 죄를 더 원하셔서 율법을 주셨고 죄를 일으키도록 유혹하셨다는 식으로 또 오해할 수 있지 않겠으며, 그러나 그럴 수 없지요. 명백한 오판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으시는 분도 아니고 죄를 장려하는 분도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도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왜 율법이 들어왔습니까? 개혁성경은 가입되었는가 였습니다. 자, 들어왔다는 말은 12절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했을 때와 같은 단어지만 접두사가 하나 더 붙었어요. 바로 무엇과 나란히 라는 것입니다. 즉 문자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율법이 나란히 들어왔다는 겁니다. 무엇과 나란히 들어왔을까요? 바로 문맥적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죄와 나란히 들어왔습니다. 즉 이 말은 율법이 죄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것에 있어서 뭔가 기여를 한다는 거죠.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에서 율법은 죄가 참으로 무엇이며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므로 율법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신 것은 은혜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참으로 주의해서 이해하자면 안 됩니다. 자, 율법은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한 지식을 구체적으로 더하게 하는가? 로마서 7장에서 이 부분을 제대로 다루게 되는데 7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즉 이 말은 율법이 바울로 하여금 탐내게 만든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이미 탐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단지 율법은 바울에게 자기가 탐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을 따름이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네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뭐냐? 첫째,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규정해 준다는 겁니다. 자, 아이들도 죄악된 본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죄악되게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죄악인지를 잘 모릅니다. 가령 장난감을 갖고 놀 때 자기만 독차지하는 아이들에게 선생님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장난감은 같이 가지고 놀아야 한다, 이렇게 설명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혼자 장난감을 독차지하는 것이 나쁜 일이라는 것을 배우기 시작하지요. 죄를 규정하는 율법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즉 율법은 죄를 범죄가 되게 만드는 거죠. 두 번째, 율법은 죄의 본성을 드러냅니다. 자, 죄의 본질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죄입니다. 물론 인간들에게는 최소한의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은 있습니다. 전혀 문명의 손길이 닿지 않은 정글의 원주민들이라고 해도 나름의 도덕성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죄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인식은 못합니다. 율법은 바로 이러한 죄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율법은 죄의 권능을 드러냅니다. 가령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자기가 의지만 가지면 담배를 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물론 담배 구력이 20년이 넘어가는 사람은 자신이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자신이 심각한 니코틴 중독이라는 것을 잘 모르죠. 어느 의사가 말합니다. 계속해서 당신은 담배를 피우게 될 경우 죽게 될 것이니 빨리 담배를 끊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죠. 그러니까 전에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담배를 끊으라는 의사의 법이 그에게 명령할 때 그는 이것에 대해서 할 수 없음을 알고 이제는 외부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 정죄당하고 실제로 개선하려고 하기 전에는 스스로의 힘으로 죄를 치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율법에 의해서 정죄당하고 무능력을 발견했을 때는 그리스도께로밖에 갈 수 없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율법은 죄가 교활하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법을 모를 때는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리고 부정하고 우리 행동에 대해서도 관대합니다.
율법만이 겉보기에 화려한 죄의 길에 숨겨진 함정을 드러낸다는 거죠. 현대 시대는 이런 죄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죄를 가볍게 여긴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교회 역사적으로 죄에 대한 이런 어떤 끔찍한 실체를 인식할 때는 영적인 부흥이 분명하게 있었지만,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처럼 죄에 대해서 참되게 모르고 강단의 설교도 피상적인 복음 전도에 그칠 때, 피상적 복음 전도는 진정한 복음 전도가 아니죠. 사람들은 당연히 죄짓기를 그치지 않을 것이고 죄를 죄로 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죄를 규정하고 죄의 권능과 그 속이는 진면목을 드러냄으로써 단지 지식만 주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자각하게 만듭니다. 로마서 1장에서 4장의 요점들은 바로 이 결론에 이르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율법은 정반대로도 합니다. 죄는 마음을 강팍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실 때 율법 선포는 죄를 자각하게 만들고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들에게 죄로부터 물러나라고 가르칩니다.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율법은 죄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범죄임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죄가 어떤 도덕법에 대한 위반으로 생각하는 한 절대로 그것은 근심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인간의 속성은 죄를 없애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분명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그리고 모든 선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욕하는 것, 대적하는 것임을 알게 될 때 참되게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런 죄를 더욱더 죄되게 함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절망적인 상황을 계시해주고 결국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하는 것이죠. 아담의 범죄로 죄가 세상에 들어와 지배 세력이 되었고, 율법이 중간에 들어와 인류의 죄악된 상황을 극대화시켰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율법이 들어옴으로 극심해진 죄의 지배와 범죄를 극복하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넘친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분명히 의도적인 거죠. 하반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는 말씀에서 앞선 죄가 더한 곳 할 때 더하다는 말은 수적인 증가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했을 때 넘치다는 수적인 증가가 아닙니다. 남아 돌아서 차고 넘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 경험하게 되는 더 이상 충족할 것이 없는 충만을 가리키는 수로로 사용되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질적으로 실현된 이 넘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선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벌써 넘치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이겼지만 이제 은혜가 죄를 이겼고 의기양양하게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와 같은 수로로 표현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는 고갈되지 않습니다. 죄가 세운 아무리 높고 견고한 댐도 하나님의 넘쳐흐르는 은혜의 물결을 못 막습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은혜는 죄 때문에 막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지금 당장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일을 했든지 상관없이 당신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용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견할 수 있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교인들 중에는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내가 과거에는 은혜가 충만했는데 지금은 은혜가 떨어졌다는 말을 아주 생각 없이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큰일 날 소리죠. 과거에는 내가 한때 교회에서 이것저것도 하고 기도할 때 눈물도 흘리고 제법 뜨거웠는데 지금은 식었다? 은혜가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혹시? 이제는 죄를 많이 지어서 예전에는 그래도 등급이 좀 떼었는데 지금은 아래 등급으로 좀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느냐는 말이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죄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흐르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눈 감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죠.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 일하시면서 이김을 주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받은 용서가 클수록 은혜가 더욱 넘칩니다. 21절의 말씀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20절 이하의 말씀의 목적을 소개하는 목적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7절에서 사망이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 왕 노릇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했다가 여기서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그것은 사망이 실제로 죄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 앞에서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죄와 은혜를 그리고 죄의 권세와 은혜를 대조시킵니다. 전체적인 요지는 죄가 인류를 정복하고 사람들에게 사망을 가져다 준 것처럼 그리스도의 은혜 역시 인류를 정복하고 택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보안경을 좀 썼어야 되는데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파스콘 성도들이시여, 이것보다 더 우리에게 특별히 주어진 선물이 있습니까? 우리는 바울 사도가 말하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원한 은혜를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은혜는 죄를 정복하며 또한 그 통치 능력을 드러냅니다. 나타내죠. 따라서 은혜의 왕적 통치권 아래 있는 사람들, 즉 은혜의 왕국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정죄받지 않고 그 앞에서 바른 관계를 회복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결국은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아울러 은혜의 왕적 통치권 화장실 놔둬야겠어요.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의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사망의 질서에서 생명의 질서로 옮겨간 살아가는 우리 파수꾼 성도들이시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혜의 구원 역사를 삶 가운데서 풍성하게 누리고 또한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시며 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금 이번 주 하나님 말씀을 외우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8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